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듣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 새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먹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과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가운데 있었을 때 빼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에 따라서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정말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고 거기에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율법, 즉 십계명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장막 혹은 성막 혹은 회막,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같은 모습입니다. 이 장막의 원어는 미식환이라고 해서 거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사로 쓰일 때는 거주하다, 명사로 쓰일 때는 거주하는 사람, 이웃으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회막을 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사시기로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랑 함께 사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그 성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사람은 함께 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물론 동행하시긴 하셨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처소를 다시금 성막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물론 작지는 않지만 이 제한된 공간에 거하시겠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생존을 위해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모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성막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중심을 잡고 진을 쳤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저들이 광야를 이동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영적인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위치타의 소망교회가
영적인 구심점으로 예배 장소로 선 거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직접 만드실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 만들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예물을, 이 성막을 짓기 위한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라라고 본문 2절 말씀에,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이런 예물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출처가 어디였을까요? 6월절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 이웃들에게 가서 구워라.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막을 짓기 위해 먼저 쓰인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일에 먼저 쓰여버리는, 사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 성막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받는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모세는 지금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신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꾸었던 금고리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인도했다라고 믿는 그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일에 그 금고리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시내산에 강림했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시내산입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저들이 떨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금세 자기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찬영군이 통역하니까 제가 마음대로 해도 되죠. 네.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들 금방 하나님보다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환경이 불안해지자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감격하고 그 영광 앞에 떨던 사람들이 잠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상을 찾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첫 걸음을 뗐고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더욱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필요를 아셔서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이 있었고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의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것을 잘 벗어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설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금, 어떤 사람은 은, 어떤 사람은 놋, 어떤 사람은 나무와 그리고 실이나 가죽, 기름 등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 성막을, 장막을, 회막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구심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늘 성막에 거하던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옳은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사기 시대의 혼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만 있으면 이길 거라는 그 오만함을 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하다가 언약궤 뺏기고 실로가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가신 거죠? 성막이 처음 만들어지고 약 48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성막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도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등이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66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지고 나서 300년이 되기 전에 다시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곳이 300년을 못 갑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건물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6절에도 내가 이 성전을 아까 말씀드렸던 실로같이 되게 하고 망했죠? 이 성을 내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곳,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던 그곳이 저주거리가 되는 우스운 일이 되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곳이 그렇게 믿었는데 BC 즉 예수님 오시기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 어디 가신 거예요?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즉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도둑의 소굴로 변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오늘 찬양의 찬양 가운데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건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고 그 건물에 나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범죄하면서 나오는 백성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쫓고 자신들의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시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마음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도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더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단순히 장소나 성전이라고 불렸던 곳이 아닙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거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요, 우리의 또한 다른 예배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우겨쌈과 비방과 속삭임, 수군거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날 10시 45분만 예배가 아니에요. 온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림 바 당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곳에 가난한 자에게, 왜 초대교회에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헌금을 사용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바울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약한 자를 배려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자, 의원이 쓸데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는 것에서 빠져서 자기들이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늘 계실 거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안도하고 스스로 위안 삼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돌아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살아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따라와야 돼요. 다시는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유대인들에게 대항하시잖아요. 굳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필요가 없었어요. 일주일 내내 주님은 병자를 고치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왜 굳이 꼭 유대인들에게 도전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행동만 하셨을까요? 그들의 율법, 그들의 자아, 그들의 고정관념, 그것을 깨부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네들은 자기 소가 물에 빠지면 안식일 날도 구해내면서 아픈 사람 주일날 안식일 날 회복시키면 와서 막 따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에서 환전상들의 돈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자 내쫓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나님이 임재가 안 하시는 곳이니까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당신이 뭔데 40몇 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 동안 짓느냐 어쩌냐. 주님의 몸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어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대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귀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후에야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성막, 이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9장 1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예수님 오시고 나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는 매번 드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한번 쏟으신 그것으로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완전한 장막으로 오셨어요.
매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런 제사가 필요가 없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세요? 단번에.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한 번 죽으심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룩한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영광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영광도 있었고요. 진짜가 오신 거예요. 모형이 아니라, 성막이나 성전은 모형인데 그 진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는 휘장이 필요 없어요.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혔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용키포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을 이제는 우리가 만인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모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예요? 소망교회 건물이에요?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번 주 성경 구절이죠. 함께 외워보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 외우셨는데 이제 좀 메이크 센스 되세요? 우리가 성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세요. 최진 목사가 12월 달에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계속 복음 얘기하고 막 그런 십자가 얘기하고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같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 결국 그 복음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제 말씀처럼 우리와 사귐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상황만 조금 바뀌면 우상을 찾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거기서 그렇게 지질이 고생하던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 깨트려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도 덥잖아요. 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노예로 돌아가고 싶대요. 사람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저는 1년 전 오늘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오늘이 너무 감사하지. 오늘이 힘들다 쳐도 1년 전 오늘은 저에게 너무나도 힘든 날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저는 진짜 와서 깨달아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놓치고 살 때 우리의 마음에 순간 바뀌는 거예요. 아, 옛날이요.
그때로 가고 싶고 자꾸 우상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요. 자꾸 세상의 것으로 눈이 기울어져 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퓨어한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성전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루살렘 성전은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광야라도 그곳이 성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시대의 우상들을 쫓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물질도 많았으면 좋겠죠. 그건 세상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채찍과 광야로 이끄세요. 왜냐? 하나님을 찾게 만드셔요. 근데 세상은 달콤해요. 안락함을 원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우상들을 보여줍니다. 잠깐의 우상, 잠깐 좋아 보이는 것. 요즘에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옛날엔 푸세식 화장실이었는데 요즘엔 다 진짜 미국 스타일로 쓰시고 미국에 사시고, 음식도 참, 전 옛날에 밥 먹기 싫어서 밥에다가 설탕 뿌려 먹었던 사람이에요. 반찬 먹기 싫어가지고 입맛도 없고 약을 하도 먹어대가지고 입에서 막 약냄새만 나니까 달달한 게 먹고 싶어서 그 옛날 백설탕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밥에다가 뿌려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저는 그래야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소망교회는 날마다 제 생일이에요. 저는 365일이 최진 목사 생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먹을 때마다 좀 죄스럽기도 해요.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한 그 헌금을 모아서 정말 못 먹는 고아원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려고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금식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도 하지만 교회의 반석이 되셔야 돼요. 주춧돌에 세운 집은 풍수가 나도 위치다 바람 많잖아요. 안 무너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반석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키워드가 함께거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우리는 혼자 독불장군 안 됩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 설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막 역시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자원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드리며 자신의 재능들. 순간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부살레. 부살레. 우리 사모님 아시니까 저한테 입모양으로 알려주시려고 그러셨어요. 부살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의 것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부살렐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습 그대로 우리는 헌신해야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숨기신다고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저는 몰라요. 저는 가끔 알아요. 가끔. 저 성도님 요즘 조금 이상하신데 눈치는 있어가지고 조금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그냥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사무엘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여쭤보고, 그럼 목사님 이미 알고 계세요. 오래도록 보호하고 오셨으니까.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쓱 스캔하면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는지 저도 대충 감이 와요. 저도 30년 넘도록 이거 했는데 모르겠냐고요. 알지. 근데 될 수 있으면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왜?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처소가 되어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백성들은 이러한 연결되어져 가는 삶을 살라라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기초는 머릿돌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아 주실 때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을 거역한 적이 있어요. 그때 큰 실수했어요. 저는 하늘나라 가면 그분 얼굴 못 쳐다볼 것 같아요. 제가 그분 마지막 임종을 갔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결에 전화 받고 전도사님 혼자 가세요. 저 이따가 새벽 예배 하고 그리고 정신 좀 차리고 갈게요. 제가 그날 딱 2시간 잔 날이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잠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365일 대기했고요. 그러니까 너무 육체가 힘드니까 새벽 예배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냥 혼자 갔다 오세요 그랬는데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가서 설교를 하는데 3일 동안 얼마나 죄스럽고 부끄럽고 저는 진짜 하늘나라 가면 아직도 그분 얼굴이 생각나거든요. 남자아이 둘의 젊은 35세의 여성분이었어요. 남편은 믿지도 않아요. 하늘나라 가서 부끄러워서 어떡하냐고요. 전 그래서 지금도 그 죄책감이 있어요. 그때 왜 안 갔을까? 100번 전하다가 한 번 못했는데 그날 그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격려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너무 피곤하니까 육체가 반응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거주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때만이 우리가 이 시대에 보이는 우상들을 쫓아가서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오직 그분만, 그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에 또 죄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을 때 순간 멈칫하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 하며 그 죄로부터 한 걸음 물러설 수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악인의 길에 그 큰 길, 넓은 길, 편안한 길, 안락한 길, 세상의 길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셔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 구하지 않아도, 건강 구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돈 많이 안 써봐도 별로 억울하지는 않아요. 많아서 하나님 모르는 것보다 많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훨씬 나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못 먹어보고 고생한 사람이 알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한번 상기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자고요. 특별히 소망교회가 위치타에서 저 사람 소망교회 성도인데 왜 저 모양 저 꼴, 이게 아니라 역시 소망교회 성도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해도 돼요.
여러분 삶 자체가 복음이신걸요.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를 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한번 보세요. 진짜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파요. 복음은요, 잘 가다가 순간 세상 바라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 찬양 있잖아요. 홍 집사님, 주만 바라볼지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만 바라보세요. 소망교회 건물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예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예요. 유대인들처럼 통벽에 가서 막 이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시는 소망 안에서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삶을 누려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처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그마한 환경이 바뀔 때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심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성전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악한 더럽고 귀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